할렐루야. 네,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반대편으로 가자 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날 저물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강을 건널 때에, 이 겐사르 호숫가를 건널 때에 이제 주님은 주무셨어요. 그리고 그 배는 물이 가득 차여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생겼어요. 정말 주님은 왜 주무셨을까? 이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었어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하려면 어떤 행동들을 했었어야 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하여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곳으로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는요, 어떠한 본문이 있냐면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천국은 어떤 곳인지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이제 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의 8장에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7장까지 산상수훈의 설교들을 하시면서 천국은 어떤 것이고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들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다 가르치고 나서 주님이 우리 이제 저곳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거죠. 지금까지는요,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가르치실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오늘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요, 병든 사람들이 낫는 기적들이 일어났었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승승장구하는 모습들,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경험하였어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가르침을 받았고 이제 막 기뻐할 그때에 주님은 저곳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거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보니까 배의 고물에서 주무셨다라고 하는데, 배의 가장 끝자락이 고물이죠. 그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기 시작하시는 건 거죠. 자,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온 물이 배에 잠길 정도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가지를 가지고, 바가지 어디 있느냐, 가지고 와라, 찾자. 그리고 막 물을 푸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요, 나중에 주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는 것에 관심 없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주님을 막 깨우거든요. 그 주님은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하시니 잠잠해졌어요. 자, 이제 됐느냐라고 말하면 될 텐데,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 없는 자들아 하고 꾸짖으신단 말이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행동인가를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야, 주님도 주무시니까 우리도 자자. 설마 배가 가라앉겠냐? 그냥 믿음 가지고 자자.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물 푸자, 주님 깨시지 않도록. 우리 주님 숙면 취하고 계시니까 우리 너무 시끄럽지 않게 물을 퍼자, 이렇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행동이고 칭찬받을 행동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풍랑을 향하여서 작은 소리로 잠잠하라 외치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행동일까요? 어떤 것을 해야 주님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막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배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었어야 됐고 어떤 행동을 했어야 주님 기뻐하시는 행동일까를 묵상하는데, 제가 작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제 한 청년을 이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작년 1월 달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청년의 상황을 제가 너무 잘 알았어요.
어떤 것 때문에 힘들고 지쳐 있고 막 상황들이 막 얽혀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일이 잘 되어 간다고 생각했던 어느 한 날 제가 또 그 친구를 만난 건 거죠. 만났더니 이 친구가 일이 정말 잘 풀려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안 좋아진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듣는데 계속 눈물이 났어요. 너무 안쓰러웠고 혼자 고통 가운데 있었을 그 친구를 생각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제가 이 친구의 아픈 현실, 얽혀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앓고 있는 많은 시간들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 제가 저의 첫 반응이 뭐였냐면, 이 바보야, 왜 이제 왔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이 바보야, 왜 혼자 그렇게 앓고 있었냐? 제가 이 친구의 이 향하여서요, 이 바보야 라고 외쳤던 거는요, 이 친구의 믿음이 작은 것을 판단하고 혼냈던 것이 아니죠. 왜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냐?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 됐을 거를, 그러면 함께 고통을 나눴으면 훨씬 좋았을 걸, 이 바보야.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있는 행동이었고 주님이 왜 혼냈을까를 묵상하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 믿음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에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왜 나 이제 깨웠냐? 왜 이제 깨웠냐? 하시는 건 거죠. 믿음이 작은 것을 판단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혼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의 지금 만난 이 풍랑이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들을 너희가 왜 몰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이 풍랑을 많이 경험했던 제자들, 어부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했겠죠.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의 경험으로 또 이 상황은 안 될 것들을 알았다면 그때 빠르게 주님을 깨웠어야 되는데, 주님이 생각하실 때 이 바보야, 왜 이제 깨웠냐? 라는 건 거죠. 너희끼리 왜 그렇게 수고하느냐? 너희끼리 살려고 노력하느냐?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스스로 수고하기를 자청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정답은 알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것에 대한 신뢰는 우리 안에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 있기 전에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요, 가르쳐서 배우는 그런 동물이기도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요, 제가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봐야 그때서야 무릎을 치며 깨닫는 많은 경험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주무셨을까요? 정말 주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은 주무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은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가득 찬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깨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왜 계속 눈을 감고 계셨을까요? 혹 주무셨더라도 주님의 그 주무심에는 의도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배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 같지만 글로 배우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경험시켜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껏 가르침을 통해 배운 배움도 결국 풍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셨고, 풍랑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인 것들을 직면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함께 머무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 가질 수 있었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내 것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거죠.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것은 누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결국 그 인생이 돼지 우리에서 많은 쥐염 열매들을 먹는 자리까지 가봐야, 우리 인간은 그 자리 밑바닥까지 가봐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여서요,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들대로 우리는 또 살지 못했던 또 제 모습도 보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들에게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는 것들임을 저 또한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오늘 의도적으로 줌을 쉬면서 제자들에게 풍랑을 맞게 하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정말로 그들의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닥까지 갔어야, 그렇게 그 자리에 갔더니 이제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왜 주무십니까? 왜 주무십니까? 오늘 밑바닥까지 갔는데도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울 때의 이 깨움은 믿음의 깨움이 아닙니다. 원망의 깨움이죠. 주님 일어나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의 믿음의 깨움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며 깨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온 관심은요, 오늘 본문에서의 관심은 내가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를 드러내고 싶은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서 기적을 경험시켜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불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어야 믿음 좋은 행동인가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떤 인지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창조주며, 내가 구세주이며, 너희는 모든 풍랑들 앞에서 나를 바로 깨웠어야 됐다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 본문을 봤더니, 그리고 아버지의 주무심은 기다림이었어요. 주무시면서 깨워주기를 기다리셨어요. 주무심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언제 날 깨울까? 언제 날 찾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랑 이것만 잘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까? 수많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풍랑이 멈춰졌다 해도 우리 인생에는 계속적인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네가 풍랑 앞에 섰을 때 너 스스로의 노력은 너를 흔들 수밖에 없을 것이니 오늘 이 경험을 통하여 다음 풍랑을 만날 때에도 나를 가장 먼저 기억하여라, 나를 깨워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없으셔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고 손에 닿지 않는 곳에 계시고 내 인생에는 관심 없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이 아빠 하고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만 찾을 자녀로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주님도 숨막혀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청년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는 직장에 들어가고 행복한 삶을 살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사는 것들이 청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수고하여서,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너희가 공부한 만큼, 많은 노력들을 한 만큼 높은 자리에는 올라갈 수 있다를 얘기했어요. 너희가 수고한 만큼 너희의 연봉을 높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수고한 그 해서 모은 연봉을 지킬 만한 능력은 너희에게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 노력으로 가졌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고 우리가 만난 풍랑 앞에서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가진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려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 좋은 다 칭찬받기 위해서 수고하는데요,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풍랑을 만난 그 순간에 주님을 가장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풍랑을 잠잠케 할꼬,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들의 반응이요, 지금 이 말은 그들은 계속 기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엄습하고 있는 풍랑, 이 풍랑만 넘어가면 될 텐데, 이 풍랑만 잠잠하면 나는 살 텐데라고 할 때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이들의 관심은 아직까지 풍랑에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풍랑을 잠잠케 하는가 하면서 풍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듯 하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주님에만 관심이 있지 주님 자체에 관심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동거함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고, 하나님과 누리는 인생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어떠한 것에 관심이 많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풍랑이 오면 두렵습니다. 두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요,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그 감정 때문에 나를 깨웠어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왔을 때 우리는요, 막 내 뺨을 치면서 그래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믿음이 있는 행동이지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은데, 아니요, 믿음이 좋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 담대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앞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서 깨우기를 원하게 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에 충실해야 되고 우리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한국 교회의 역사는요, 참 얕아요. 1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그냥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규격화시켜 버렸어요. 우리의 감정을 속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일이든지 그냥 무조건 감사해 라고 하니까 우리가 맞닥뜨려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기계처럼 그래 감사해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감사할 수 없고 원망하고 힘들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보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믿음 좋은 양 살았던 것들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냥 우리 스스로 감정의 조절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서 있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감정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잘 믿기로 결정하고 믿으면 바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하나님 잘 믿기로 결정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더 암담해지고 정말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정말로 더 걱정되고 염려되어지는 우리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더 잘 믿기로 결정하다 보면 어떨 때는 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자라고만 안 했으면 이들은 이런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고난들 안에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 잘 믿기로 결정해서 온 고난들 앞에서 우리가 참 숨막히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냥 기계처럼 그냥 감사를 찾고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 가운데서 신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더 찬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시온성교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설교할 때 그 얘기를 드렸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정말로 인생 자체가 흔들려 버린 어떠한 때에 제가 정말로 가장으로서 무기력하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힘들 때 옆방에 몰래 와가지고요, 이불을 덮어쓰고 새벽 내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을 수십 번 반복해서 불렀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 떵떵거리면서 그냥 장사하면서 돈 벌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 길로만 인도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너무 내 근간이 흔들려 버린 어떠한 순간에 이불을 덮어쓰고요, 펑펑 울면서 밤새도록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통은요, 기계처럼 제 뺨을 치면서 감사하자 감사하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고통 가운데 들어갔었어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고통을 통과해서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속이면서 기계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두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마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두려운 순간 가운데 너에게 찾아온 이 두려운 감정과 네 눈앞에 보이는 이 풍랑 때문에 더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난 상황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 때문에 한 번 더 숨 쉬고자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파도만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파도는 또 옵니다. 중요한 것은 파도를 만날 때 주님을 깨운 경험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깨워봤더니 주님은 이렇게 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쌓이시고 쌓이시면 다음 풍랑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 또 풍랑이 왔습니다, 또 두렵습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킬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그냥 가르침으로 살았습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이렇게만 살면 된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빠 아버지와 자녀들의 사이에는요, 신뢰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뢰는요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가르침 받았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아빠를 보면서 우리 아빠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와줄 거야는요, 내가 한번 앉혀놓고 야 나는 이런 아빠야 가르쳤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순간순간 그 상황 속에서 아빠를 찾고 아빠를 부르짖고 또 아빠는 그 상황에서 해결해 주는 많은 순간들,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십시다. 우리의 많은 상황들, 또 많은 풍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물바가지를 펴서 스스로 행동을 하는 행동가들도 있을 것이고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잠자시는 게 말 되십니까?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많은 모습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깨우면 주님은 주무셨던 의도가 뭐라고요? 기다렸다는 건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어서 깨우십시다. 주님의 의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느끼게끔, 그 감정을 느끼게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진짜 저도, 우리 여러분도 다 하나님 한번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아파,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렇게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요,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어릴 때 참 많이 불렀어요.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불렀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처음에 제가 이 찬양 부를 때는요, 어릴 적에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막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아버지가 저에게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용돈 받기 위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찬양이요, 제 인생에서 크고 작은 풍랑들 앞에서 계속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앞에 맞닥뜨린 풍랑과 많은 어려움 순간, 또 하나님은 왜 안 계셨습니까? 그때 뭐 하셨습니까? 하고 원망되어지는 순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 번 더 우리 찬양할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영혼아, 네가 힘들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게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풍랑을 만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셨습니까? 나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보고자 사셨습니까? 교회 왔더니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교회와 멀어지면 되겠지 하고 담쌓고 사셨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정답은 속히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앞에요,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 내 앞에 주무시고 계시는, 기다리셨던 그 주님을 속히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었고 어두웠고 지쳐있고 이 지침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이제 의도적으로 멀어지고 싶고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의도적으로 주무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주님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다시금 오셔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아버지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언제나 나를 깨우기 위하여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며 애통하고 계셨던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다시금 내게 찾아오셔서 풍랑을 나가여 잠잠케 해주시고 나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과 동거하는 인생들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온 성도들이 다시금 속히 주님을 깨워 주님과 함께 이루는 모든 행복들을 누리는 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버지, 괴로울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귀한 인생 가운데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원망하였고 하나님이 보기 싫었던 영혼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모든 나의 인생의 수고를 내 스스로 이뤄내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요 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풍랑들 앞에서 속히 주님을 깨우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셨지만 우리는 오늘 이 경험을 통하여 이 흔들렸던 경험, 풍랑을 경험하였기에 다시금 주님을 깨우고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하며 주님의 향한 신뢰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풍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